꺼주시고요.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사람과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 소망의 근거, 이렇게 짧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 날이 밝을 즈음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 깨뜨렸어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 사탄의 문제, 이겼어요, 이겼어. 그러니까 죄를, 마귀를, 죽음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날 아침, 오늘이지요.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 평상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시체를 가져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빈 무덤. 예. 이 빈 무덤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형기 청년, 올려주세요. 이 프로젝트를. 예. 예. 예,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 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빈 무덤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이겠습니다만은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빈 무덤이, 부활이 없다면, 빈 무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어떤 위인도 우리 세계사나 우리 국사를 보면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없고 영원히 사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원의 뜻을 보면 부활이 아니에요. 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 부활이 아니냐?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부활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들도 나중에 전부 자연사에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부활해서 빈 무덤으로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짧게 말씀이 나갈 텐데, 만일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막을 저질러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갈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굳이 죄와 멀리해서 살 필요가 뭐 있나? 마지막 종말이 끝인데, 마지막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누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도 나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를 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욕도 얻어먹고 순교까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불쌍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 빈무덤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제가 하나만 써놨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헛된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충성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오늘 부활축제 찬양할 텐데 찬양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부활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데요. 빈 무덤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나 성경 역사나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당연히. 나 거기에 동의를 못 합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건 허구다, 조작이다, 위선이다, 도적설이다, 환상설이다, 기절했다, 뭐 별걸 다 갖다가 끼워 맞춥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보면 죽었나 안 죽었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정강이 뼈를 꺾어버렸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아야야 그럴 텐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물과 피를 그래서 완전히 더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큰 창으로 팍 찔렀어요. 그리고 물과 피가 쫙 쏟아졌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무덤의 돌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장정 6명이 붙어야 무덤을 옮길 수 있답니다. 돌무덤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굴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상가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연극이라면 그 조작극을 꾸며낸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꾸며낸 얘기라면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앙의 대상. 머리로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은혜의 결과지 과학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셋으로 존재가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유하고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육적인 문제와 이성적인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이성적이고 사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오묘한 일이고 기묘한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예수라는 사람들 보면 그 작품을 볼 때 멋있지 않아? 야, 뭐 감동이 오지 않아? 막 사진 보고 막 조각품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 정신이 제정신인가? 그래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뭔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철학 세계를 이해할 때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만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신앙 세계는 신앙의 안경을 끼고 봐야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무덤 하면 빈 무덤 하면 약간 으스스하지요. 그러나 빈 무덤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자리. 일반적으로 무덤에 대한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무덤 하면 어때요? 무덤 하면 무섭죠. 떨리죠. 두렵죠. 으스스하지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암울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절망적이고 무덤 하면 그렇잖아요. 보통 무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빈 무덤은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보통 사람의 무덤하고 이 예수님의 무덤하고는 틀려요. 보통 사람의 무덤은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40, 50, 60, 70 먹어서
시간 다 되는 사람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발을 지난주에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한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이 직업은 다양한데 하는 소리가 에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에이, 자식들은 자기를 나름대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가는 거지, 죽는 거지 뭐. 잔병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굶어 죽지 않고 다. 열심히 사는데 목적인 그것밖에 없어. 보통 사람의 죽음은 삶의 끝이고 종말이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새로운 영혼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병들고 좀 약해질 수 있지만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해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사망아, 사망아, 죽음아, 죽음아. 그리고 선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빈무덤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아, 나한테 와봐라. 덤비지 마, 나한테. 그래서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연 살 때까지라도 우리는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내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갈까? 달라요, 사는 게. 자, 그런데요,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네. 부활의 첫 열매예요.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했는데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께 접붙임하면 그 사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부활의 증거인 빈무덤에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 확실하게 마음속에 또 심고 여러분 승리하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바울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